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인생 또는 두 종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어요. 60몇 절까지 있으면 67절까지 있는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3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사건이 펼쳐지죠. 127세에 사라가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음을 당하니까 이삭의 나이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나이가 37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24장의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삭의 결혼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기까지.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40세. 그러니까 37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바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지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로할 여자, 위로할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부르느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자기 모든 소유를 재산을 맡겨놓은 늙은 종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 오너라 라고 부탁하죠. 이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성에 가서 여자를 구해와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또 그 여인을 구했다면 반드시 그 여자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인 겁니다. 아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안 돼요. 여자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해라. 이게 바로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돼요. 이때 늙은 종은 참 지혜롭게도 나홀 성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홀 성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우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여인들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소녀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물덩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해가 지면 반드시 젊은 소녀들이 올 것이다. 그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중에서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을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한번 1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우물가로 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소녀가 늙은 종을 위하여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하고, 또 옆에 있는 낙타를 보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소녀이구나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놀랍게도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한 소녀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고 그 소녀에게 이 늙은 종이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자 그 작은 소녀가 늙은 종에게 우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주고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조금 전에 늙은 종이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소녀가 바로 이 여자이구나를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 어떤 늙은 종이, 어떤 늙은 나그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외국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고 딱해 보이고 물은 목말라 하고, 그래서 물을 떠다 줬고 옆에 보니까 낙타들도 목말라 해. 그래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두레박을 내렸다가 뜨는 우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 구덩이에 계단의 형식의 나선형의 계단이 있어요. 그것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맨 밑에서 물을 떠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와서 물을 뜨는 형식의 우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우물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지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이 늙은 종은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50리터예요. 한번 마시면 5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50리터예요. 10마리입니다. 500리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정수기에 물통, 큰 물통 있잖아요. 정수기가 있으면 물을 딱 꽂는 이 물통이 있잖아요. 이게 한 통에 19리터의 물이 들어간대요. 그게 몇 개냐? 26개예요. 26개가 아니라 20개만 해도, 20개가 아니라 10개만 해도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이 소녀가 그 늙은 종과 10마리의 낙타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로이 일부러라도 해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늙은 종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순조롭게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소녀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비로소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이 리브가가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그 길로 자기의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린 거예요. 그때 마중 나온 리브가의 오빠가 이 늙은 종에게 안부를 전하고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시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늙은 종이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늙은 종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늙은 종에게 하나님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일을 했느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어떤 사람과 친하느냐, 그 집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구와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역사예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역사를 성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결혼 사건이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라반이라는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이 24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 인물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데려와라 라고 부탁할 때부터 그 일이 성취할 때까지 그 종은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순조로운 역사에만 주목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늙은 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적한 주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 늙은 종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늙은 종은 24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이 늙은 종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24장에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24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밤마다 늙은 종을 불러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부시켰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주인이 종에게 어떤 그런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독학을 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는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면서 주인이 실패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종이 배웠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젊은 날 복음을 깨닫고는 그 지식의 머리로 복음을 믿었었어요.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의 공부도 중요하고 지식의 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알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몸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배우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여러분, 나이가 들고 하면 연륜과 여러분 좀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연륜으로 이 모든 것을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좀 참한가 조신한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경륜이면.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특이한 게 연륜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연륜이면 충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다. 아, 쟤는 괜찮네. 아, 쟤는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늙은 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게 다 맡기고 이삭의 아내를 고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늙은 종이 리브가를 주목할 때 리브가를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의 조신한 행동과 그의 언행과 그의 행실을 본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21절을 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창세기 24장 21절 시작.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늙은 종은 그 리브가에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소녀로 인하여 이 늙은 종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와, 드디어 소녀를 만났다! 이게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뒤를 보시게 되면 그 소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먹이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그 소녀를 만난 기쁨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일하심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사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주권을 믿고 세상의 경륜을 따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경륜을 찾는 사람은 늘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찾는단 말이죠. 그걸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바로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후에도 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알다시피 조금 달라요.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 만남 이후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금덩어리들을 막 줍니다. 이것은 물론 이 낙타와 자기에게 물을 준 거에 대한 수급값으로 줄 수도 있는 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받고는 리브가가 집으로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인데 한번 천천히 라반을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죠. 여러분, 라반이 이 늙은 종에게 나아갔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엇을 보고 반응을 하느냐? 이 갑자기 생긴 이 리브가의 자기 동생에게 갑자기 생긴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우물가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라반은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금덩어리를 보고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자기의 동생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보고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종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응하고 있고 이 라반은 시종일관 금덩어리에 주목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에 반응을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식에 관심 있고 주식을 사랑해요.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골프에 반응을 해요. 부동산에 반응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아껴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반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반드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인생이 있느냐 하면 또 다른 인생은 세상의 성공에 반응을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세상의 금덩어리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반응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시종일관 찾고 있는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무엇에 반응하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요.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매 순간마다 늙은 종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은 이 늙은 종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에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 늙은 종 인생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은 종은 문제가 해결됐다, 답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답을 얻었다, 해결 얻었다, 합격했다, 성공했다, 돈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인생이 바로 늙은 종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결과물에 만족하는 신앙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의 인생은 무엇이냐? 결과물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복되어지는 선언이 예배예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면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 주인을 다가오고 엎드리거나 배를 내밀어요. 이게 바로 예배 행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나를 항복합니다, 내 배를 내밉니다 라고 하는 이 항복의 선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내 아집, 내 고집을 빠득빠득 세워서 내 경륜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매 순간 자기를 확인해요. 내 위치, 내 권위, 내 권능, 내 위치를 확인해서 내 힘이 살아있군, 이걸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사모하고 참된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는 모든 영광교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